함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쓰시는 김미진 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나주 땅에 왔잖아요. 이 좀 치워주세요. 근데 여기 자매님요, 이 찬양 이끌어 가시는 자매님, 와 대단한데요. 와 목소리는 나하고 비슷한데 어찌 음이 다르지? 와 자매님이 이 파워가 있습니다. 영적 파워. 예, 와 놀랍습니다. 이제 제가 나주 땅에 왔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명씩 4사람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전도할 사람의 이 묵상을 하다가 이 물색을 하다가 일단 밥집으로 가봐야 되겠다. 이 밥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아줌마를 꼬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밥집에 갔네요. 예, 밥집에 가장 가까운 밥집에 갔습니다. 예, 그 밥집은 제가 묵고 있는 펜션 안에 있는 밥집입니다. 예, 딱 가서 이제 밥 시켜놓고 아주머니하고 같이 이제 앉았습니다. 이제 아주머니 혹시 예수 믿습니까? 라고 시작됐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옛날에는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믿지 않습니다. 얼큰이 낙심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충격받아 버렸어요. 옛날에는 어느 교회 나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에베네셀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 너무 흥미롭습니다. 제가 에베네셀 지금 강사로 왔거든요. 강의하러. 아주 흥미롭습니다. 더 얘기해 보세요. 이러니까 사실은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이 휴양하러 내려왔다가 여기 오게 돼서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가 여기 내려와서 좋은 교회 에베네셀 교회를 다니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그러면 지금은 뭐 합니까? 이게 우리 바로 집에 뒤에 있는 그 절간에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군요. 절간에 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평강이 있습니다. 이래. 써는 용어를 잘 보세요. 다 성경적인 용어야. 예, 교회 에베네셀 교회에 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굉장히 평강이 있습니다. 에베네셀 교회에 나가서는 어떤 은혜 받은 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목사님 말씀에 매번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조차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교회 다닐 때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나오고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절간에 나간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째 절간에 나가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남편이 절간에 나간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절에 나가는데 당신이 교회로 나오려니까 일부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3부 예배는 못 드린대. 그래서 일부 예배는 7시, 보통 7시 반 서울 있을 때도 그 예배를 드렸대. 여기 와 보니까 일부 예배는 이제 없어져가지고 이제 한 11시쯤 돼서 가보려면 막 귀찮대 만사가.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멀리하게 됐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거부는 없냐 이렇게. 저는 너무 교회 좋아합니다. 아주 독특한 낙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만 목사님 이러면 뒤로 돌아앉았대요. 재수 없다고. 근데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영접하시고 목사님 설교를 받아들이시고 세상에 교회장으로 다 하시고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흥미있었습니다. 대화가. 그래서 그러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는 아시네요. 그러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갔는데. 어머니는 그래서 영접하고 지금 천국 가 계시네요.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른대요. 그러면은 자매님은 어떠실 생각입니까?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게 저도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는 제가 믿고 천국 가야지. 우와
와, 제가요, 오늘 죽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많은 얘기는 안 하고, 왜냐, 이미 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분을 낙심자라고 해야 되나, 불신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서울에서 다녔고, 여기는 오래 안 다녔다 하더라고요. 잠깐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서울에서 신앙생활하고 여기는 이제 잠깐 오다가 이제 절간으로 가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 강사로 왔는데 내가 강의한 책을 내가 하나 선물하고 싶은데 그 책이 재밌다 한번 읽어볼래. 나한테 꼭 갖다 주세요. 꼭 갖다 주세요. 저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오늘 사서 내가 내일 갖다 주겠다. 예, 꼭 주세요. 이제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 또 한 사람한테 또 갔습니다. 오늘은 찜질방 아저씨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찜질방 아저씨한테 갔습니다. 딱 강사님 어제 모습하고 오늘 사뭇 다릅니다. 어제는 화장한 모습을 보고 오늘 찜질방에서 화장을 지운 모습을 보니 이 아저씨가 아주 헷갈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잘 얘기했고, 그 아저씨가 또 조카라네. 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냥 저는 주의 복음을 전할 뿐이요. 그다음 역사하시는 분은 그분입니다. 예, 여러분, 뿌리는 거는 우리가 뿌리지만 거두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내가 지금 뿌려서 열매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예수의 복음이 뿌려진 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뿌리면 거두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거두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곧 뿌렸는데 그 사람이 서울에 가서 다른 교회에 또 가면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지. 꼭 이 에베네셀 교회 안에만 무조건 다 데리고 와야 된다. 이 차원을 넘어서십시오. 네, 그러면 안 돼요. 내 교회, 내 거, 무조건 우리 교회 부흥. 여러분, 이런 저급한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서 어느 차원까지 가야 되냐면 아버지의 나라 확장. 하나님 이 나주 전체의 복음화. 이래 가면은요, 하나님 어찌하냐, 이 교회를 채워버린다니까. 여러분이 내 거, 우리 거, 내 교회만 이래 되면요, 여러분이 부흥을 못 봐요. 항상 하나님 나라 원칙은 뭐냐면요, 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전체 안에 부흥하기를 보느냐.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제가 지금 나주에 있으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데리고 가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복음 전하고 그다음 거둘 때가 돼서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시면 그것이 감사할 따름이요. 그러면 다른 데서 뿌려진 복음의 씨들이 에베네셀 교회에서 거두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에베네셀 교회 오면서요, 이 내 마음에 이 교회가 진짜 이 나주 땅 안에서 이 부흥의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요, 우리 신랑이 오늘 전화 왔습니다. 몸도 안 좋게 내려갔는데 나주에 배 많이 먹고 좀 목소리도 좋아지고 배가 많이 먹으면 기관지도 좋아지는데 하고 온다. 이렇게 나는 배 구경 못했다. 체리 먹고 있다. 그러니까 웬 나주에 배가 없어? 이래. 아니 냉장고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어떤 사람을 기다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왜 기다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을 기다리시고 왜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모든 질문에 100% 성경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 지혜는, 내 생각에는 뭐 누가 말하던데, 여러분 이건 다 진리가 아니야. 오직 말씀이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시는가? 왜 기다리시는가? 그 질문 올라올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성경은 이사야 30장 18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려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먼저 기다리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너를 기다린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려니 여호와께서 일어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데 우리를 은혜 베풀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 이건 뭐냐면요, 갈망함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영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긍휼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자를 기다리신다는 걸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때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지 말고 이 말씀 안에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예,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이 보는 눈, 성경 말씀을 보는 눈이 계시를 받아야 돼요. 예, 이 이해가 뚫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요, 이 말씀하실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레마로 들려야 되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학문이면 안 되는 거야. 공부하는 학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어떠냐면 내 심장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 안에 들어가서 깊이 묵상하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내는 눈이, 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말씀을 한 말씀을 꿰 수 있는 이 통찰력을 또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강의할 때 필독서로, 훈련 지침서로 제가 말씀 간통으로 말씀부터 계속 차곡차곡, 말씀이 해답입니다. 해답. 말씀 밖에서는 어떤 해답도 없거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말씀 읽어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4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시편 24편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말씀하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성경 읽을 때 성경은 한 구절로 적어놨어. 한 구절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한꺼번에 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셀라 이러고 기다렸을 거예요. 아침에 얘기했을 거예요. 왜? 자기도 목동이니까. 자기가 목동인데 목동의 마음으로 양떼를 자기가 돌보는 자기를 보면서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이 양의 목자는 나인데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다. 이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고는 목자가 뭐 하는가? 목자는 어떤 분인가? 이걸 하루 종일 묵상한 거야. 하루 종일. 목자. 나에게 때에 맞도록
불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 이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하루 종일 다윗이 묵상하고 해질 때 고백한 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되어진 말씀이 그 한 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뭐가 은혜 되겠어?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을 성경 읽을 때는 빨리빨리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왔을까? 그럼 여러분은 똑같이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걸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자의 특징을 다 묵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너무너무 빨리 그 자리를 떠나버려. 저는 어떤 데 5시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아버지,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기다려. 셀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목자 되었던 그 지난 시간들을 다 떠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만큼 그 너를 내가 너를 건졌던 시간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피할 길을 냈던 시간들, 때에 따라 내가 정말로 이 먹을 것을 공급했던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한번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평생에 너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평생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 쭉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아버지, 당신 한 분이면 저는 어떠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 한 분이면 저에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그 다윗의 시편 23편 1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경 읽는 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 묵상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하루 종일 전도하러 나간 것 빼고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한참을 머물러 있는데 금방 읽으신 이 말씀으로, 미신아, 나는 나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나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린다 하는데 제 머릿속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거는 이사야 30편 18절 말씀으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안에 뭐가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하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하러 왔다가 머리를 열어보니 뭐가 하나도 없어. 뭐 격려하고 싶은데 그 좀 읽어놓은 말씀을 좀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을 좀 인도하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인도하지. 성경을 하도 안 읽어가지고. 여러분, 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너무 대화하고 싶은데, 너무 말씀하고 싶고,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다 말하고 싶어. 여러분이 뭐 해야만이 이 광야에서 길을 이 여시는 그 하나님으로 따라가야 되는지 다 말하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얘기하지.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으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미진아, 그럼 제가 쭉 말씀하신 걸 듣기 시작해. 그것은 이사야 43장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그 부도 났을 때, 제가 정말 그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제가 2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제가 자살을 시도했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워낙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니까 말씀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이게 여러분한테 유익하지가 못해.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 나한테 팍 하는데 심장이 팍 박히기 시작했어. 먼저는 뭐냐? 19절에 새 일을 행하리니. 미진아,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근데 이 새 일은 두 가지다.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다.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갈 방향을 내가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그 목마르고 배고픈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사막에서 강을 내시겠다는 이 놀라운 새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건이 있다. 나는 너에게 이 일을 할 것이다. 새 일. 그런데 조건은 네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내 혼자는 이걸 할 수 없다. 그건 18절인 거예요.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의 일, 옛날 일, 뭐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안 됐던 거, 좌절되었던 거, 소망이 끊어졌던 거,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 다 해봤으나 실패했던 거, 지나간 일, 이전의 것, 이걸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라 이러는 거예요. 보라. 19절에 보라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 자신을 보라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너 자신을 보게 되면 어떻게? 소망이 끊어져. 왜? 널 실패했으니까, 널 실수했으니까, 널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눈을 들어보라. 뭐? 너에게 힘이 없느냐? 힘의 원천이신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라. 너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없느냐? 너는 지혜가 없고 능력도 없느냐?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네가 이제 눈을 들어서 보기 시작해야 된다. 네 자신의 나약함을 보던 눈에서 이제 네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심장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뼛속에 새기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제가 재정책 쓸 때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너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약속을 이루셨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새 일 가운데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선을 바꾸십시다. 여러분 자신의 그 못났던 거, 여러분 자신의 그 실패했던 거, 여러분 자신의 그 힘이 능력이 없었던 거, 늘 좌절했던 거, 이거 이제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사탄이 지배한다 얘기했죠. 여러분, 그 생각 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지 압니까? 사탄이요, 이 생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요, 이 생각을 사용해서 내가 조금 더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 생각을 사용해서 너 안 돼, 안 됐잖아, 너 실패했잖아, 너 그거 해봤잖아, 결과 뻔하잖아, 근데 또 하려고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라고 잡아 당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라. 너의 미래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소망이 충만할 것이다. 너의 미래는 필경 잘 될 것이다. 내가 너에 대한 모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소망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고 옛날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장악시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길이 나는 일이고
사막에서 강이 나는 이 일이 저의 일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것들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주 땅에 새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주 땅 안에 새 일을 행하시려고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네. 하나님 혼자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바꾸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패러다임, 우리의 모든 신념 체계, 이것들을 과거에 경험되어진 것들로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매, 한 자매가 제가 전도하러 나가서 만난 자매예요. 이 자매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자매예요. 학대받은 자매. 너무너무 학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는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니까 이 자매가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 왜? 육신의 아버지로 어마어마한 학대를 받았는데 상처가 꽉 차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야? 여기에서 경험되어져 있는 이 상처 때문에 나한테 고래고래 감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내가 이 육체의 이 아버지,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이 폭행을 당할 때 그 사랑의 그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매 손잡고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울어버렸어. 그냥 안고 한없이 우는 거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말하는 그 자매의 아픔이 눈물 날라 그래. 내 심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고통 가운데 사는 거야. 그 이 자매가 그 가구와 이 아버지에 대한 거기에 묶여서 이 사람 모습을 보고,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 그래요, 이 말을 내가 못하겠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한없이 그냥 안고 울어버렸어. 자매도 울고 나도 울고. 그리고 한참을 지났어요. 그 이 자매 안에는 그냥 내가 끌어안고 울었는 그것이 사랑의 씨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변명 하나 안 했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 사랑. 하나님이 이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아빠가 이 자매를 얼마나 치료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이 자매를 보면서 이 육신적인 아버지의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씻어주고 싶은데 이 자매는 못 봐. 그 자매에게 정말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할 수 없더라고.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거는 오직 그분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때 열매 맺는다는 거. 여러분, 전도하면서 그 아버지가 저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거. 이게 여러분 심장 안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 사랑을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난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100억 헌금하는 거,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예배하면 좋겠어. 한 영혼은 100억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 계산이 안 되거든. 나주 땅에 이 하나님이 7%라는 이 복음률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내려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제 눈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나주 땅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나주 땅에 여러분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그냥 막 춤추시면 좋겠어. 이 에베네셀 교회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 막 춤추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나라 속에서도 살고 보이는 세계에서도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우리는 보이는 사람의 음성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보이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첫째 미션은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지상 대명령을 하신 게 마태복음 28장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우리의 첫째 미션입니다. 우리의 첫 미션은 오직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미션이 있다는 거죠. 이 제자 삼는 미션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심에 또 있는 것이 여러분, 재물을 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가장 사악한 영, 가장 교만한 영, 하나님까지 높아지려 하는 영, 주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게 만들어주는 이 영이 가장 교활한 만몬의 영이에요. 이 만몬의 영은 우리 중심 심장을 돈으로 가게 해.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돈이 중심이 돼서 결정하는 삶. 그래서 교회도 잘 나가고 예배도 잘 드리면서 주인만 바꿔버려. 심장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속여버려.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줄 아는데 내 심장 안에는 실질적으로 만몬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후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후배가요, 너무 탁월한 후배였어요. 정말 내가 아끼는 후배예요. 이 후배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안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취직하는 목적이 뭐냐면 비즈니스 가운데 그의 나라를, 그래서 비즈니스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형제가 자기의 비전과 가장 잘 맞는 그런 사장님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은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은 온전히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데 우물도 파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그냥 그래 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너무 맞아서 거기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회사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후배의 가정이 부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어요. 이 후배 가정이. 그러니까 이 후배가 갑자기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돼버렸어요. 이 후배가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선배님, 지금 있는데 월급보다 제 능력으로 다른 데 취직하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100만 원을 더 준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기는 어떤 곳인데 예수도 믿는 기업이 아니야. 세상 기업이에요. 비전도 하나님 비전이 없죠, 당연히. 내가 가지 마라. 그 100만 원 주님께 구해라.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근데요, 3개월 고민하더니 회사를 옮기더라고요. 3개월 고민하더니. 미션은 이 회사에 있습니다. 비전은 이 회사에 있는데 그 100만 원 때문에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서 그 회사를 옮기는 거 보고 내가 마음이 한없이 아팠어. 너무 아프더라고. 여러분, 만몬은 이렇게 헌신자도 꺾어버립니다.
예. 그 중심 안에 돈이 더 필요해. 돈이 더 필요해.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여러분 또 좀 더 있어 보세요. 그게 해결되는지. 좀 더 있어 보세요. 그게 행복하는지. 똑같으니까. 정말 해결되는 거, 정말 행복한 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야 해결된다 말한 거예요. 해결 안 돼. 자족하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에서 충분히 자족하는 것. 빈궁에도 부한 곳에도. 그걸 여러분 뼛속까지 배워야만 여러분이 어떠냐면 돈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따라갈 수 있어. 여러분 자족하는 법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삼천구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 삼천구절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 재물,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태도. 올바른 태도 세 가지. 자, 첫 번째 이것은요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물에 노예되지 말라.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재정책에 충분히 무슨 말인지 설명해 놨어. 자, 두 번째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재물을 잘 관리하라. 그 다음 세 번째 장막 생활을 훈련해라. 장막 생활을 훈련해라. 자, 이 삶이요 주님께서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 주겠다. 옳다. 재정에 대해서 이런 태도가 옳다라고 하는 태도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훈련. 어떤 훈련을 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할 때 우리의 태도는 재물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더 이상 나에게 보물 아니야. 왜? 흔한 게 재물이야. 우리 예수님에게는 흔한 게 재물이야. 그냥 밟히는 게 재물이야. 우리 예수님에게는 제한 없는 거, 무한한 게 재물이야. 우리 예수님에게 너무 큰 거는 영혼밖에 없어. 그분이 가지지 못한 거, 그것밖에 없어. 그분이 잃어버린 거, 뺏어갔지, 사단이. 그걸 다시 찾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그 영혼, 그것만 큰 거예요. 그 우리한테 100억이 있든 200억이 있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우리의 재물에 대한 태도는 크지 않아. 보물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이제 돈은 보물이 아니야. 우리는 돈 보물 아니야 이제. 아닐 거야. 아니어야만 돼. 그럼 우리한테 보물은 뭐다? 영혼. 하나님의 보물, 그게 나의 보물 돼야 돼. 우리에게는 보물이 영혼. 그 외에는 없어. 우리 미션은 잃어버린 영혼을 천국 백성 만드는 게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미션이라니까요. 나는 내 이 비전을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요. 네 바보냐? 이래요. 내가. 왜 비전을 모르냐? 모르겠대. 너 성경도 안 읽냐? 성경에 읽으면 딱 비전이 나오잖아. 뭔데요? 우리 예수님 천국 우리 예수님 이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지상 대명령했잖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비전이다. 그럼 네가 직장 다니냐? 그러면 네 비전은 직장 안에서 제자 삼는 게 비전이다. 네가 사업하냐? 네가 사업하는데 너 제자 삼는 게 너의 비전이다. 그 제자 삼는데 어떻게 삼을 것인가? 돈 많으면 어떻게 성빈들에게 줘서 성빈들이 그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미션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거. 다른 거 있으면 성경이 다른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 한번 해봐라. 내가 무슨 비전 때문에 고민하냐. 여러분도 고민합니까? 예.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은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비밀이 안 깨달아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면 우리는 다 비밀이 깨달아졌는데 밖에 있는 사람 못 깨달아서 못 믿듯이
도대체 비밀이 안 깨달아진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비전을 모르겠대. 자기의 미션을 모르겠대. 성경은 다 얘기했는데 이미. 그러면 먼저 1차적인 비전과 미션은 벌써 끝났어. 제자 삼는 거. 그 다음 제자 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도 할 수 있고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네?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 이해되나요? 그 통로는 이제 다양하다는 거지. 근데 근본적인 비전도 발견 못했다. 이거는 성경 안 읽고 성경에 계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재물이 보물 아닙니다. 네, 우리는 그냥 재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잘 관리합니다. 1억을 주던 우리가 10억을 주던 무조건 잘 관리할 거예요. 네, 그래 하려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더 이상 보물로 안 하고 잘 관리하려면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한다? 청지기. 아버지 저는 종놈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소유하셔서 저에게 맡기셨으니 저는 이제 이것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게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저께 다 아마 재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재물이 없어. 여러분 이제 하나도 없다니까. 오직 하나님의 재물만 맡아 있다니까. 그거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 잘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하나님이요. 지극히 작은 것 먼저 주고 큰 것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돈을 맡길 때도요. 달란트를 조금 주고 거기에서 충성한 사람한테 달란트를 더 많이 맡긴다 그랬어요. 뭐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쓰실 때는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즌에 여러분에게 얼마 맡기셨습니까? 300만 원 혹시 맡기셨습니까? 직장을 통해서든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든 지금 시즌에 300만 원 맡겼다면 이 300만 원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500 맡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했지 보통은. 아이고 300은 5벌이가 없고요. 500 맡기면 내가 그때부터 관리 잘할 수 있고 1000만 원 맡기면 관리 잘해. 하나님 그거 안 속는다니까. 3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관리를 잘 하실래요? 네, 여러분 300만 원 가지고 잘 관리하시려면요. 물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 워커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300만 원 가지고 관리한단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관리를 잘 못한다는 말 먼저 할게요. 이거죠. 300만 원 몽땅 다 쓰고 다 먹어버리고 네, 모자라니까 카드 할부 쓰고 또 모자라니까 마이너스 통장 대출 내고 또 모자라니까 담보대출 내고 또 모자라니까 신용대출 내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입보다 지출이 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300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이런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해 놨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사시니까. 첫 번째, 이래 사는 사람. 가난하게 된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 첫 번째, 가난하게 된다. 자, 그런데도 계속 구조조정 안 한다. 계속 지출을 많은 상태에서 살고 아버지 지금 내가 모자라서 그렇고요. 더만 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오는 일은 없다. 꼭 명심하세요. 지금 시즌에 주는 걸 잘 관리할 때 더 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속적으로 근데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두 번째 성경적 말씀은 뭐냐면 나는 곧 망할 거야. 시작. 나는 곧 망할 거야. 이게 성경적 말씀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가난하게 되고 두 번째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몬은요. 최고의 전략이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소비시켜버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소비시켜버리고 더 크게 소비시키려고 하고 있어. 빚을 내서라도 그거 사고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만몬이 들어온 거지. 이걸 뭐라 하냐면 충동구매라 그래. 충동구매 꼭 필요할 것 같아. 왜? 80% 세일하거든. 꼭 필요할 것 같아. 이거 사놓으면 꼭 어딘가는 좋을 것 같아. 대부분 90%는 필요 없는 거야. 대부분 90%는 없어도 되는 거야 당장. 그런데 만몬은 네, 거기서 사게 만들어.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명품 가방, 이 무슨 똥 가방 하나 샀다. 이러면 못해. 뭐 카드 할부로 10개월 딱 꺼서 명품 가방 하나 딱 사고는 볼 때마다 감사해. 와, 나도 똥 가방 하나 있다. 이렇게. 근데 그 똥 가방 명품을 구입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뭘 선택했냐면 가난을 구입한 거야. 그 볼 때마다 내가 가난을 구입했구나. 볼 때마다 내가 가난해지겠구나. 명품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그 명품은 가난을 선물한 거라니까. 명품이 뭐 그리 중요하노? 여러분이 명품인데 뭘 걸친들 내보다 더 명품이 돼서 그게 날 빛나게 해줄 거냐? 여러분 이렇게 가난을 구입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봐. 구석구석을 한번 봐봐. 싹 다 여러분에게 가난을 선물한 물건들이 꽉 차 있을 거야. 냉장고 한번 열어봐봐. 먹지도 않는 뭐 생선 토막은 왜 그렇게 많아? 눈에 보면 다 갖다 사가오는 거야. 세일한다면 다 갖다 사가오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지도 않아. 여러분 그 볼 때마다 뭘 얘기해야 되는지 압니까? 참 나는 불의한 청직이다. 나는 참 재물을 관리 못했다. 남편 뼈 빠지게 돈 벌어주는데 몽땅 집에 다 살림 살아나온 거 보면은 뭡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살림 구조로 살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것 맡기기 위해서 지금 시즌에 오는 그거 어떻게 관리하는가 본다니까. 그래서 300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 300밖에 나는 없다 이래 생각하지 마. 300이나 있어. 30도 없는 사람 많어. 300이나 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물론 하나님의 것 떼지.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해야 되는 거 물론 빚 있는 사람은 빚 갚는 것도 예산 세워야 되지. 네, 여러분 일단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저축해야 돼. 저축. 예, 여러분 저축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저축은 몇 프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20%. 버는 거에 20%. 저축도 엄청 많이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인색함인 거 알죠? 20%그 이상까지 저축 안 해도 되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저축 한번 해보래. 재미 무진하거든. 돈이 붙으니까. 그래가 저축을 또 하고 하는 걸 자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한테 10원도 안 흘려보내면서. 이건 인색한 만몬이에요. 여러분 가급적 저축을 20%에서 30% 사이 이상 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저축한다면 여러분 걱정 하나도 없어. 요 300만 원 벌면 저축 60만 원인데 2, 3은 60만 원 해내나? 다 먹었잖아 이제까지. 300만 원 벌면 자 30만 원 11조 뗐다 칩시다. 자 60만 원 자 저축 뗐다 칩시다. 일단 100만 원이 없었어. 200가 살아나는데 여러분 20% 저축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지혜입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라. 풍년의 때 여러분이 수입이 있을 때가 풍년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수입을 주실 때가 풍년의 때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수입이 없는 흉년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야. 저 여러분 안에 온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에게 수입을 줄 때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도록 성경 전체 안에서 말씀 다 했어. 근데 그때 가가 뭘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원망해. 풍년의 때 몽땅 다 먹어버리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정말 청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한다. 돈을 어떻게 잘 저축하고 잘 흘러보내고 기부하고 성빈들에게 흘러보내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왕의 재정책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가, 몇 프로를 기부해야 되는가, 몇 프로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과 최악의 선택을 6가지로 분류해서 프로테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가장 탁월한 삶이다. 이 정도 살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살면 일반적으로 괜찮은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 30% 기부하는 겁니다. 그 20% 저축하고 50% 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좋은 선택이다.
그냥 일반적인 선택도 안 되는 선택은 10% 기부하고 90% 먹는 선택이죠. 저축은 빵. 여러분 대부분 그렇죠. 겨우 11조하고 90% 다 먹어버리고. 자, 최악의 선택이 뭐겠습니까? 네, 빚지는 거죠. 더 먹어버리는 거. 100%보다 더 먹어버려요. 근데 가장 탁월한 선택이 뭐겠습니까? 10% 살고 90% 기부한다. 김미진의 삶입니다. 네, 10%인데도 네, 차는 수입차를 끌고 다니고 집은 60평에 살고 있고 옷은 남방을 입어도 50만 원짜리 넘는 거 입고 다니고 어째 생각합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은 남방이 아니야. 이 남방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랑하는 거 아니야. 도전이야. 도전. 정말 나와 같이 나도 정말 10%로 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내가 살고 90% 남주는 이런 삶 살아보자.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 버린 거야. 이런 제자들이 진짜 이런 사람들 내가 만나고 있다니까요. 90% 남주는 사람들 내 너무 놀라. 너무 놀라.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네. 청지기의 삶. 여러분 수익 구조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네. 겸손한 사람에게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어제는 하반절을 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보상하겠다.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그 앞에 봅시다. 그 앞에 뭡니까? 아니 4절 겸손과 여호와를 이렇게 겸손을 앞에 이제 보려는 거예요. 앞에 겸손. 겸손한 자에게 보상하겠다.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때 이 겸손은요. 교만과 반대예요. 예, 저 문구는 계속 좀 띄워주세요. 성경 문구. 자, 교만과 반대. 교만의 정의는 뭡니까? 나의 위치를 벗어나는 거. 나의 위치를 벗어나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루시프가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까지 되려고 했어. 이게 교만의 원조입니다. 교만의 정의이고. 다시 말하면 이 겸손의 정의는 뭐냐면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예, 어떤 권위를 한참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겸손은요. 예를 든다면 대리가 있어. 대리가 있고 부장님이 있는데 이 대리가 계속 부장의 권위를 발휘하려고 하는 거지. 계속. 누가 부장인지 몰라. 대리가 부장인지 부장이 부장인지. 왜? 권위를 계속 부장의 권위를 자꾸 침범하니까. 이때 이 대리는요. 잘하는 게 아니야. 교만한 거예요. 자기의 권위의 바운다리 선을 한참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대리 곧 잘릴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내가 집사잖아요. 집사.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시즌에 집사라는 직분으로 권위를 제한해놨어요. 예. 근데 자꾸 장로처럼 해. 모든 의견을 다 지가 결정하려고 그래. 이게 어떠냐면 한참 권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장로 세울 때 장로 권위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시즌에 집사 주잖아요. 딱 집사 권위만큼 해야 돼요. 이해되나요? 자, 하나님 지금 시즌에 장로님의 권위를 줬다면요. 장로님 권위 안에서 발휘해야 됩니다. 이 장로님이 담임 목사 권위까지 침범하면 교만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영적 권위 체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 영적 권위 체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받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영적 권위 체계를 굉장하게 이 축복하는 거에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요. 혹시 영적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탁월한 책 한 권 소개합니다. 나의 서성 홍성근 목사님이 지으신 영적 권위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도움 받으십시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자꾸 권위를 이탈하는 거예요. 권위를 이탈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직장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내 권위 안에서 내가 권위를 발휘하되 정신은 주인의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겸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겸손의 또 다른 정의가 뭔지 압니까? 이 재물하고 연관된 게 또 다른 정의가 이겁니다. 너의 한계선, 바운다리를 넘어가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린 시즌 안에서 300의 재물이 나한테 있다면 내가 겸손한 것은 300 바운다리 안에서 살림을 사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한 삶은 뭐냐면 300을 벗어나서 500만 원 쓰는 건 교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빚내서 사는 건 교만한 삶이라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의 바운다리 안에서 훈련받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겸손. 여러분 겸손하지 못해가지고요 축복의 라인에서 다 떨어지는 라인을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겸손하지 못해서 떨어진 거 보십시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 안 보고 있는데요. 내일 볼 텐데요.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첫째가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네, 둘째는요? 잘 아시네요. 이 이스마엘이 첫째예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첫째고 둘째가 이삭인데요. 놀랍죠? 이스마엘이 탈락하고 이삭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이 왜 탈락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난 자식이요.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식이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스마엘은 왜 육신으로 났냐면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낳아버렸어.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출발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뭐라고요? 재물까지도 약속이라는 형태로 출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이 선택받습니다. 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죠. 자, 에서 탈락합니다. 야곱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왜 에서 탈락하는지 어저께 말했습니다. 얘는 보이는 세계만 관심 있어. 보이지 않는 세계 관심 없어. 하나님이 장자를 내가 축복하여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다 이을 자로 장자를 축복한다는데 뭐 배고픈데 지금 장자권이 필요 있노? 니 다 가져버려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경솔한 행동을 합니다. 예, 망령된 행실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얘 좀 찌질해요. 얘는 얼짱이고 몸짱이고 사냥하는 애예요. 얼굴이 붉고 힘도 세고 얘는 팥죽 끓이는 애야. 아주 찌질해. 하나님은 뭐 본다? 이거 안 본다.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는데 야곱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가 루벤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보십시다. 야곱에게서 누구에게로 축복이 흘러갔는가? 창세기 49장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끝내주는 아이라는 거예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와, 놀라운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물의 끓음 같은 저 하고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다시 말하면요, 루벤이 지은 죄가 교만한 죄였어요. 아버지의 부인을 간음합니다. 자기의 바운다리를 한참 넘어갑니다. 예.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예. 여러분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다. 여러분 정욕이 들어옵니다. 거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예, 왜? 사단이 집어넣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들어와요. 그까지 이 생각이 들어온 것 가지고요, 너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생각이 들어오는 건 사단이 그냥 쑥 집어넣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근데 그 다음부터 죄를 선택할 것인가 의를 선택하실 건가는 내 선택이야. 그게 들어왔죠? 그럼 내가 깔때기를 뭘 깔아라? 말씀으로 깔때기. 루벤 생각에 사탄이 집어넣습니다. 아버지의 저 여자 좀 간음해라. 이렇게.
간음하고 싶은 마음을 부릴 듯 일으켰죠. 그러면 루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깔때기로 깔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물리쳤겠죠. 물러가라. 어찌 내가 아버지 여자를 간음한단 말이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겠죠. 근데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모의를 했겠죠. 어느 때 어느 시간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 여자를 간음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했겠죠. 죄를 선택한 건 그때부터입니다.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죄가 아니야. 근데 내가 죄를 선택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죄가 잉태하고 결과가 낫게 되죠. 얘 정욕 말씀으로 제어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교만합니다. 아버지의 여자도 감히 주님께서 취하지 말라 했는데 그 건의를 한참 넘어가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이 정욕을 말씀으로 제어하지 않는 이 아이 탈락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얘 탈락합니다. 그런데 탈락 안 할 수도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얘 탈락 안 할 수 있었다니까. 근데 얘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누벤 같은 실수 물론 대상만 다르지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정죄감에 나는 탈락이구나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여러분을 쓰실 것이에요. 얘는 회개하지 않아. 루벤. 두 사람 또 회개하지 않은 두 사람이 또 나옵니다. 누구냐면 둘째와 셋째입니다.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 이 두 사람은요. 어떻게 탈락하냐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뭔 말을 하냐면요. 이 두 형제는 얼마나 이 안에 분냄, 이 뭐라 그럴까요? 그거 뭐라 그러지? 막 분이 너무 올라오면 그걸 뭐라 하지? 격해지면? 나 안 내봐서 그걸 모르겠네, 단어를. 혈기. 이것들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사탄에게 속한 거는요. 어떤 상황을 보면요. 우리한테 분기와 혈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걸 행동을 해가지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디나 사건 알죠? 내 여동생이 간음을 당했어. 그래서 이들이 분기와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살인해버립니다. 얘들의 분기와 혈기는요. 어마어마한 분기와 혈기. 얘들 살아가는 이 삶이 쫙 다 보이는 거예요. 얘들 절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분기와 혈기가 들어왔을 때 들어올 때까지는 내 죄가 아니에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탄이 넣어주니까. 그렇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할 때 뭐가 깔때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깔때기다. 분기와 혈기가 들어와가 그걸 잡아버리기 시작하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요만큼 들어오는데요. 점점점 내기 시작하면 이만큼해져요. 분기와 혈기의 특징.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러나 처음에 부부싸움 조금 하다 나중에 칼부림까지 가. 뭔 말 이해되죠?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처음에 조금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나중에 이래 돼가지고 이혼장에 도장까지 찍게 해. 왜? 그걸로 이용해서 관계를 깨버리고 죽여버리는 게 사단의 속성이거든. 여러분이 분기가 들어올 때 사단이 지금 이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사단은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열 안 받게 생겼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겨서 이렇게 정당화시켜서 화를 내게 해요. 한번 내보세요.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한번 내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화낼 상황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정욕이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거는 어떠냐면은 정욕 이거는 피하라 그랬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때 그 피해라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압니까? 36개 주랑당 치라 이거예요. 쭉쭉빵빵 다 와봐라. 내가 맞붙어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못 이긴다니까. 성경이 피하라 했으면 피해야 이기는 거라니까. 뭔 말 이해돼요? 그래서 정욕의 자리가 이끌랑 빨리 피하는 거 이게 이기는 것이고 내 안에 분기와 혈기가 이끌으면 그 장소를 빨리 벗어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2시간 지나면 여러분 알죠? 그 가라앉는 거 알죠? 가라앉죠? 그 주님 앞에 전심을 나가는 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저 안에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저 불쌍히 제 이 분기와 혈기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너무 지극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은혜를 위해서 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딸아, 네가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러면서 위로부터 부어져가 눈물 펑펑 난다니까 주님이 안아줘가지고 한참 한바탕 울고 나면은 분기 반 정도 딱 없어지잖아. 네. 하나님 안으로 도망가야 돼. 하나님 안으로. 여러분 이럴 때 분기와 혈기가 나고 정력이 올라올 때 어디로 도망가는 게 가장 안전한 장소인지 압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곳이 어딘가? 예배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 부르기 시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발부둥 쳐야 돼요. 아버지,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싹 치유해 버립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붙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지. 맨날 귀신아 나가라 이러면 한번 해봐라. 엄난한 영이 들어왔다. 예? 그러면 이 나를 엄난케 하는 이 악한 영아 나가라 하면 계속 묵상태 시켜준다. 그 엄난한 걸 통해서 얼마나 쾌감이 있을 것인지 그것 더 시켜준다니까. 계속 뭔 말 이해돼요? 그 영적 전쟁 아니라니까. 영적 전쟁은 뭐라고요? 네, 반대영 반대정신을 했잖아. 이 엄난한 영이 있을 때는 어디나 거룩한 영이 지금 어디 있는가? 예외하는 곳이 어딘가? 그곳을 찾아가서 말씀 찬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자동적으로 이게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견디지 못하니까. 찬양하기 시작할 때 옥문이 터져버리니까. 바울과 신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귀신하고 한판 하려고 제발 좀 그러지 마. 귀신은 무시 좀 해요. 네, 그 반대형 반대정신 안으로 깊이 빨리 가버리면 이 자동으로 싹 없어져 버리는데요. 여러분 안만 쌓아봐라. 그 귀신하고 한판 되는가? 우리 목사님은 지금 점점점 심각할 거야. 이 강의가 끝나고는 다시 한번 꼭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주 땅에 대한 이 마음이 너무 그래서 내가 우리 스승님 모시고 한번 와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사실 우리 스승님은요 사실 저도 좀 초청하기 좀 어렵잖아요. 시간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스승님은 나보다 딱 10배 어렵다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탈락하지 마십시다. 네, 우리가 지금 분기 냈다면 우리 그냥 하나님 안으로 피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로 흘러갑니다. 유다야 너는 나의 찬송이 될 것이다. 유다에게 흘러가요. 이 유다에게 흘러간 이 복은 오늘날도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오늘날도 흘러가고 있다. 누구에게 흘러갈 것이냐는 거죠. 화이팅. 누구에게 흘러갈 것이냐. 오늘날도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냐면은 이 미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오늘날도 있다니까요. 오늘날도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이 모든 축복은요 그대로 흘러가는데 이제 내일에 그 유업 아브라함에 준 이 축복, 이 유업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성부의 콜링에 응답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걸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지 말고 우리는 약속으로 출발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관심 갖고 우리는 이것들을 성경으로 말씀으로 다 걸러내버리면서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거는 요청하지 않으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다면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 거룩할 수 없는데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지. 우리가 거룩한 걸 선택할 때마다 은혜 부으셔서 더 거룩한 삶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거룩치 못할 때. 여러분이 혹시 만일 그런 삶 가운데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이 놀랍게 구원받는 밤입니다. 오늘이 그 거룩치 못한 행실들을 다 끊어버리고
아버지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에 계시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거룩한 삶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겠다.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기다린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 놀라운 축복의 이 후손 안에서 시편 2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시편 2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봐보십시다.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십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렇게 말했죠. 이때 유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업.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업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이렇게 말. 유업을 받고 그 다음 내 소유가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자, 이때 이 유업을 무엇을 유업이라고 말하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된다라고 얘기하냐 이럽니다. 자, 먼저는요, 이 유업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유업이에요. 이해되나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유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유업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내가 너를 복에 거는 삼겠다, 이 모든 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의 물질을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이 유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러와서 오늘날까지 이 유업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제가 성경으로 증명할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이 유업은요, 굉장한, 이 유업을 받았다 그러면요, 결핍이 없어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재물적으로 결핍이 안 일어나요. 예. 이 유업은, 예,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예, 아브라함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 1절부터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요,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거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네 가지 복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약속을 딱 듣고 받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따라가니까 창세기 1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 중에 가장 빨리 온 약속이 뭐냐면요,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냥 농사만 뿌렸다면 100배야. 이 아브라함 패밀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부으신 복이 재물의 복이었어요. 그래야 왜? 하나님 나라를 사거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거든. 그래서 얼마나 풍부하게 했는지요, 말도 못합니다. 네, 그 떠나올 때 그 우상 만드는 데라의 자식이 뭔 그래 바리바리 싸들고 왔겠습니까? 근데 얼마 안 돼가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가지고 이거 롯도 함께 왔는데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 수 없어가지고 초원이 막 부족할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건 아시죠? 그래서 목자들이 싸웠습니다. 이 목자가 싸울 때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러면서, 자, 창세기 10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장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조카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 좀 보소. 삼촌인데 말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땅 가지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 차지할게. 니는 다른 땅 가져가라. 원래 이렇게 많이 해요, 사람들은. 근데 이 삼촌이 조카한테 뭐라는지 압니까? 네가 온 땅이 있는데 네가 좌하면 내 우하고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 거 할게. 네가 제일 좋은 땅, 그 땅 네가 다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 삼촌, 넉넉함. 이미 아브라함 마음은요, 이 사람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롯이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시선, 여호와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여호와의 동상 같아. 엄청나게 애굽 이러면 엄청나게 풍부한 거, 너무 좋은 땅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롯의 시선입니다. 자, 지금 두 시선을 지금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의 시선은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봤다고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뭐 애굽 땅 같아.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악하고 큰 죄인이 있는 땅이다. 롯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여러분 자, 롯하고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롯이 다 떠난 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 나타나신 거야.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야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16절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17절에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 돌아봐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종과 행어로 발로 모든 땅을 지금 다 준다는 거야. 여러분 자 보세요. 롯이 떠난 후에,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야.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는 거야. 종과 행을 다 너 다니는 만큼 줄게. 동서남북을 네가 바라보는 만큼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수 없는 롯의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지 못하게 막는 롯의 요소. 롯의 시선은 뭡니까?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보이는 세계의 것. 여러분, 이 롯의 요소를 오늘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걸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오실 수 없는 거, 이 롯의 요소, 늘 보이는 땅에 다인 것처럼 사는 나의 롯의 요소. 돈이 최고이고 통장의 잔고가 최고이고 내 명예가 최고이고. 여러분의 롯의 요소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싶은 이 롯의 요소, 저는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는 명예가 롯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목표를 향하여 질주하는 게 롯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거룩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롯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롯의 요소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않는 것이 롯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롯의 요소가 여러분 안에서 제거될 때 하나님은 오셔서 약속하기 시작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주리라. 종과 행을 두루 다녀봐라. 내가 너 다니는 만큼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세미나를 통과하면서 적으십시오. 나의 롯의 요소, 하나님이 약속을 받을 수 없는 나의 롯의 요소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나의 롯의 요소는 무엇인가?
성령께 물어보세요. 아버지, 나의 노소 요소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노소 요소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약속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내 할 도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소 요소가 여러분 안에서 제거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쓸 거다. 여러분, 이때 18절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행동이 있습니다. 이 17절까지 하나님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18절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이에 종과 형을 다 주겠다 이러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게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18절 한 절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장막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단순한 삶을 훈련했다는 거죠. 단순한 삶. 단순한 삶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 이 장막 생활, 장막을 옮겼다는 것은요. 소유, 물질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물질과의 관계. 이 물질과 여러분 장막이다 이러면 텐트 생활입니다. 여러분 텐트 쳤는데 구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뜨면 텐트를 막아 짊어지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살았어요. 하나님 머무르면 또 거기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장막 생활이 열에 드니까 장막이 지겨워가지고 튼튼한 벽돌집을 짓고 돌침대 갖다 넣고 그게 막 엄청난 김치 냉장고도 갖다 넣고 백엔 올립슨도 갖다 넣고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오늘이 이제 잔치하는 날이야. 개업. 그 뭐라 그래 입주.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렀는데 그날 밤 어떻게 구름이 떴어. 구름이 움직이네. 모든 사람은 후딱 천막을 접어가지고 구름 움직이는데 따라가는데 나는 돌침대 들고 못 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에 장막을 옮겼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엄청난 부자인데도요. 아브라함은 심플하게 살았어요.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심플하고 단순하게 산다. 이 삶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목적이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침대 사지 말라. 김치 냉장고 사지 말라.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있다니까. 뭔 말 이해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 소유와 물질과의 관계를 장막 생활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물질을 그 위해서 그게 좋아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해가지고 자꾸 나를 부유하게 하고 또 부유하게 이렇게 이 말이 아닌 거야. 이 장막 생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오로지 좀 단순하고 심플하게 사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 어머니만큼 단순하고 심플한 사람 없어요. 책에 보면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적어놨어. 이 어머니는요 성경을 100독도 더 읽었어. 엄마 성경에 뭔 말 있어요? 이러면 성경에 뭔 말 없대. 뭔 말 있는데요? 이러면 오직 예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외에는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게 없다. 우리 어머니가 열정, 우리 어머니가 에너지를 쏟는 거, 우리 어머니가 시간을 쓰는 거, 우리 어머니가 돈을 쓰는 걸 내가 옆에서 보면요 두 가지밖에 없어. 내가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돈을 쓰는데 이거 하나님 사랑인가 이웃 사랑인가 이거 딱 해가지고 그냥 맞다 하면 거기 돈 써. 거기 에너지 써. 그게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갖다 써. 근데 이거 외에 다른 거다. 나의 유익만을 위한 거다. 이러면 안 써. 이게 심플한 삶이에요. 이게 단순한 삶이라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한 가지 목적에 맞추는 거야.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게 심플한 삶이야. 단순한 삶. 여러분 이제 돌침대 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해되시나요? 아브라함은 심플한 삶, 장막 생활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 굳이 필요 없는 것들 너무 쌓고 또 쌓고 또 쌓으면 안 돼. 여러분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는 1년 지나면 많이 있는 것들은 다 가져 나와가지고 다 나눠버려. 아주 털어버려. 옷도 서너 벌 남겨놓고 다 나누어 쓰고. 여러분 한 가봐라. 한번 솔직하게 한 가봐라. 집에 치약 몇 개 있는지 한 봐봐라. 비누 얼마큼 있는지 한 봐보고. 재놓고 또 재놓고 절대 그래 안 살아.
필요한 만큼 두세 개 빼고 나머지는 다 교회로 가져와서 좀 나눠서 이게 장막 생활이에요. 소유와의 관계. 그 교회에 좀 한 코너에 예? 그 뭐라 그러는 그거 신용협동조합 비슷한 거 이런 게 해놓고 좀 많이 있는 거 치약 갖다 놓고 필요한 거 뭐 치약 몇 개 갖다 놓고 필요한 거 뭘로 바꿔갑니까? 네, 식용유 한 병 바꿔갈 수도 있고 식용유 한 병 갖다 놓고 또 다른 거 김 한 봉다리 바꿔갈 수도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집에서 남아 도우는 것만 가지고도 생필품 나눔 운동을 펼친다면 얼마나 좋겠노? 얼마나 서로 안에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이거 꼭 필요한데 돈은 없었잖아. 하나님 이번 우리 교회 요번에 내가 주일날 갈 때는 꼭 필요한 거 뭐 전기 냄비 하나 좀 나오게 해주세요. 후라이팬 하나 좀 나오게 해주세요. 돈 주고 사면 아깝잖아. 그리고 나는 뭐 집에 있는 거 커피포트 하나 들고 갈 수 있지. 2개 있다며. 그래서 딱 갔는데 뭐 후라이팬이 더 큰 있으면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요. 펑펑 눈물 나겠지. 하나님 나의 필요에 이렇게 공급하셨도다. 이 감정 나오겠지.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야. 이게 장막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건 난 몰라. 나는 그냥 성경적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을 옮겼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2가지.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 제단 생활. 이 제단 생활, 장막 생활은 재물, 소유와의 관계를 보여준다면 제단 생활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 생활 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늘 주님을 경배하며 늘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제단 생활을 아브라함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사람의 2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장막 생활이 가능한가 제단 생활이 가능한가. 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유업.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사용할 사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 이 사람, 이 유업,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는 이 유업을 언제 받냐? 이 유업은 현재 받습니다. 현재. 이건 유업을 하나님이 언제 주냐면 당장 줍니다. 지금 줘요. 당장. 뭐라고요? 당장 준다고요. 현재 받고 당장 주는 것이 뭐냐면 유업인데 뭘로 받냐는 거죠. 뭘로? 현재 무엇을 가지고 받고 당장 무엇을 가지고 받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소유는 뭐냐면요. 이거는 당장 오늘 받는 겁니다. 오늘. 근데 이거는 미래의 나의 것이 돼. 미래에. 요거는 뭐 언제 받는다? 오늘 받는다. 요거는 언제 받는다? 미래의 나의 것이 됐는다. 이해되나요? 저는요, 그날, 오늘 당장 이 유업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나의 것으로 다 취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유업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내는까지 하나님께서요, 5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5가지. 1, 2, 3, 4, 5. 5가지가 너희들이 있어야만이 오늘 당장 받은 이 유업이 미래에 4년 후에 5년 후에 미래에 너의 것 된다. 너의 것. 소유는 뭡니까? 내 것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으로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나의 것으로 되어서 그 약속대로 내가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유업, 아브라함의 유업 다 받아서 지금 소유로 만들어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제가 지금 그거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필요한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은요 5가지 중에 첫 번째만 얘기해요.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책에 다 나와 있지. 첫 번째. 이 첫 번째는요 히브리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스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믿음을 결부시켜라. 뭐라고? 믿음을 결부시켜라. 결부.
너희들이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말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아무 유익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 유업을 오늘 당장 현재 너의 것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만일 준다면 만일 어떠냐 말씀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은 너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믿음이 없어. 결부가 안 돼. 그러면 그것이 소유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야.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 뭐에? 약속에. 뭐에?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믿음을 결부시킬 때 반드시 먼 미래에 혹은 가까운 미래에 나의 것, 그 약속이 그대로 집행돼서 내 것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결부시키는데 그 믿음을 결부시키는 것은 말씀에 나의 믿음을 반응시키는 거야. 아버지 말씀에 이 유업이 다 나의 거라고 말하니 이거는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유업, 아브라함의 유업하고 나하고 뭔 상관 있나?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이 유업은 놀라운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안에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확장시키고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소유로 만들어내게 하시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러면 우리가 아멘 이러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이때 이 자손은요 원어로 보세요. 씨가 뭡니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돈이 있잖아요. 우리 가문에 유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죽으면 우리 가문의 모든 유업을 누구를 통해서 이어야 됩니까? 나의 씨. 우리 아들. 왜? 내 씨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의 유업을 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유업도 이어야 되고요. 가문의 그것도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요. 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대로 유업은 이 유업이야. 유업. 이 유업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건 4가지.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 사람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재물 다 주겠다. 여러분 저 이거 다 왔습니다. 그죠? 저는 온 땅에 아이들을 먹이고 있죠. 예. 지금 이 아브라함의 유업 저에게 그대로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 정말 나의 소유로 다 땡겨졌어요. 근데 여기에는 뭘 해야 되냐? 믿음이 결부돼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 믿음을 네가 결부시켜야 이 유업이 너의 것 될 것이다. 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그 지금요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거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야. 그 9절에 또 뭐랍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 이 유업이 이 네 가지 유업을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씨구나. 내가 아들이고 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나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나를 아브라함의 딸로 하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모든 축복을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깨달아서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군요.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을 제가 유업으로 다 받았군요. 아버지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를 쓰시기를 원하군요. 이렇게 반응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결부시켜야 돼. 그래야 이것은 나의 것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찾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뭘로 받는다? 오늘 이 유업 뭘로 받는다? 오늘 받고 당장 받고 현재 받아야 되는데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인생도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어찌 내가 내 말한 것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나는 인생도 아니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내가 내 말한 것을 이루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실행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무슨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대로 이 모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응답하십시다.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합법적 후손 씨 아버지 이 성부 패밀리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 딸로 콜링하셨는데 아버지 이 삶을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이 유업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받겠습니다. 지금 당장 받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는데 아버지 저와 저의 가정을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드세요. 네, 여러분 갈망하며 나가세요. 아버지 오늘 이 유업을 나의 것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